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 한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손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복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기에 그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해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난 주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제 모습 속에 있더라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서 속히 돌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으로, 새 부대에 내가 주님 아버지 바꿔지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히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 이 작지만 영광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크게 나중에 창대하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지난 이 고난의 순간 또한 우리가 밟아야 될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온전히 인내함으로 끊김없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착하고 칭송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영광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진짜 아버지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온전히 진짜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롭게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맡은 말에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런 걸 통하여 더욱더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직장이 회복되며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하여 오늘날 진짜 아버지 학교에 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완전히 한자를 배우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온전히 원하는 곳에 더욱더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더욱더 온전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적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나는 전환이 같은 이가 모두 은혜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관종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며 온전히 그 말씀 통하여 온전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온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애쓰는 심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과 건강을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신 알고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름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흉벽과 칼을 박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에게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그들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모든 백성이 듣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열왕기상 18장 39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탈락 장난. 인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다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이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그 예레미야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절망적이고 급박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았고 자신을 화가 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이 왕을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바라셨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모든 원인은 다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상대방에게 그 모든 원인을 돌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 즉 뭐냐면 그 당시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렸죠. 믿음 생활 하지 않았느냐? 믿음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바라셨을 때 남유다가 회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대적하는 일이 있어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 보게 되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자꾸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이러니까 괜찮아.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합리화를 내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해내는 안타까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에게 대적해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포로 생활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적국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죠? 네? 중국, 자판. 저팬 그죠? 우리 또 한일전 하면 또 굉장히 얼마 전부터 한일전에서 져가지고 좀 이렇게 굉장히 상심이 됐는데, 예? 그죠? 한일전 하면 또 이제 예?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한테 너네 일본 말 잘 들어서 일본에 항복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왜?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일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전열을 다듬고 힘차게 준비해서 싸워도 모자를 파네. 그죠?
예?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어차피 졌어. 어차피 졌으니까 항복해. 예? 그냥 백기 들어. 예? 이렇게 하고서 포로로 생활을 준비하는데 누가 호의적으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12대 뜰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남유다는 확실히 멸망을 당할 절망적인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나라가 멸망한 것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고 은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 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함이 있어요. 근데 계획함 속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자꾸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다른 아수르나 여러 가지 그런 큰 강대국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특히 블레셋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어요. 너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신 게 이 뜻이지 듣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서 듣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하다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아예 나라 자체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면 잘 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당장 1시간 뒤, 30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피할 길까지 주신다는 것이. 즉 뭐냐면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것이지만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잘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모신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상황 속에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실 테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름의 여호와다. 이때 이 여호와는 엘로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 수많은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시는 그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PR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회복을 지켜주시고 그 뜻하신 바대로 다시 일으켜 세워져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천지창조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체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같은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했을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이시다. 즉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체적인 분이 누구냐? 그 여호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국이 쳐들어오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저기 이렇게 포로되라 그러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지, 막 징태양단에 빠져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그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나 몰라라는 하나님,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나의 아픔까지 이런 것까지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 나 몰라라는 하나님, 뒷심지는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내 믿음을, 내 이 불안감을 어디다 해소를 해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우상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거든.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 왜냐하면은 내 앞길, 내 당장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지. 자신들의 위협은 바벨론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바벨론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 못 하시겠냐? 네? 나를 지금 맡고 있는, 무너뜨리고 있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냐고. 결국에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내 생활 습관이 거기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자꾸 늘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고집스럽게 행했다는 것이.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충벽과 환란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게. 그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날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을 그들이 그 전쟁하겠어? 그래 해. 하면 너의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겠다. 오늘 말하는 이 결과는 처참한 것이. 네, 너희들이 그 고집대로 그래 나가. 그대로 해.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이거야. 멸망밖에 없어. 어차피 이렇게도 멸망이요, 저렇게도 멸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세워주시겠다라는 놀라운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내 스스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으로 주권자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대에는 더 그래요. 네.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핸드폰 하나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자동차를 몰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핸드폰 하나로 비행기도 막 이렇게 알아서 타고 막 조종하고 막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리미티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나설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성취한 일이 있지만, 밤을 서서 막 애쓰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고, 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서 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기대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뒤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했지만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돼요. 막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은그릇이 되려고 막 애써가지고 막 금은 운동 막 하지 말고, 내가 질그릇이면 어떻고 나무 그릇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죠. 근데 거기에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밖에 버려져 불에 사르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멸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꼭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즉 뭐냐면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뭘요? 회복을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은밀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셨던 은밀한 일 중에 하나는 치료라는 것이에요. 치료. 낫게 해주시겠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바로 사람이나 사회나 병들게 되면 평안이 없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성실함, 풍성함을, 그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안과 염려가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에 손에 잘 안 잡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뭔가 좀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막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과 성실함,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병들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일단 병을 주고 그죠? 낫게끔 하지.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물에 빠진 사람들, 바다에 물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막 구원하는데 응급대원들이 가서 그들을 기절시켜요. 때리거나.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에 빠져 있다 보면은 불안과 공포가 막 엄습해요. 물 한 번, 몇 번 더 먹으면 막 나는 죽는구나 하고서 사람이 있는 힘껏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은 구조에 힘듭니다. 구조에 힘들어요. 구조대들이 그것 때문에 맞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머리끄댕이 잡아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잖아.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절시키든지 때려서 이렇게 진정시켜야 돼요. 진정시키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빠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진짜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되게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수영장이었는데 옆에 있는 꼬마애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건너줬는데 그 옆에 이제 세이프 간다 하고 옆에 엄마가 되게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멋있게 막 세이프 가드가 막 촥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거기 있는 이렇게 튜브 이렇게 던져주라고 이렇게 던져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참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수영장 아니니까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 나에게 막 자꾸 막 내가 막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저러면 내 머리만 아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도 보게 되면 병자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자, 내가 안전뱅이에요. 눈먼자예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뭘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지금 장난이에요, 지금? 근데 눈 안 보고 안전뱅이가 당연히 걸어나는 거지. 그에게, 그 간절함. 내가 병을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구원자가 여기밖에 없음을 하는 그 간절함이 원했던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 요거는 됐고요. 제가 할 건데 요것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막 선택적으로 막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나 죽었어 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들의 죄를 정하게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게 되면 나오는데 유대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께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람들끼리 잘못했으면 서로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서로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사람들끼리는 뭐 서로 안 보면 대박이고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는 하지만 회개해도 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무엘 시절에 사무엘을 키우는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가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죠?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일을 행했습니다. 거룩하게 다뤄야 할 제사를 드려진 고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고 먹고, 그죠? 성문 앞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부정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꼴까닥하고 그 충격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가 있는 거죠. 즉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지. 쌍방간에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가야 돼요. 이 범죄를 통해서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습관 속에 묻어나와 있어요. 이것이 범죄인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의심의 신앙은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철저하게 의심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철저하게 의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범죄는 정말 큰 죄악이죠.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사해 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후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단을 쌓아서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제사였지만 지금은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시고 그 죄함을 정케하시고 그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죄사함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제물로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해 나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방법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믿음.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그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죄 가운데 멸망해져 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진행하고 또 그것을 보여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눈물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병들어 죽을 수 있는 민족들을 고쳐서 살려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떴던 이 일들이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의 찬성으로 이름으로 높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기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저되고 내가 낙심되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스탑해야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와 나에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무너졌던 그 마음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공독해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그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졌어.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고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로 인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약을 거론하시면서 멸망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헌금 찬양 50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묶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은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은미 권사님, 이하린 학생,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유성찬, 마한진, 유하연, 유하수, 유하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이왕진 집사님 주일헌금 우리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감사헌금 우리 곽준서 사모님 드렸습니다. 함께 묶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시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구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드린 성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이에게 크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밀한 일이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린 성들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그 불편함과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모양대로 각자의 그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죠? 그죠? 네, 우리 참 하나님만 붙잡기에 참 이렇게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어저께 저녁에 많이 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햇빛이 좀 나고 그죠? 다음 주에는 좀 맑은 것으로 좀 흐림인가 비가 예보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국지성 비가 좀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고 한국은 지금 홍수로 난리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대부는 막 물이 잠겼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뭐 이상한 놈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 피해 없도록 여러 가지 바람 피해와 비 피해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7, 8월 달은 성서주일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많은 그 성경이
자기 나라로 된 성경이 꼭 보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계 곳곳에 정말 퍼져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배 후에 구역 모임과 교육부서는 우리 저기 그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것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날마다 기도로 힘쓰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뉴질랜드와 거구 대한민국 위에 눈물로 기도로 영원권에 힘쓰는 모든 성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